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우리의 삶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칩니다. 그러나 우연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특별한 사건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속에 일어난 것들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은 우연과 섭리라는 두 가지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극심한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는 여인은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살다가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두 아들과 과부인 나오미만 남게 되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아들마저 죽고 맙니다. 이제 이 집안에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 모압 땅에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나오미는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두 자부가,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설 때에 나오미가 간곡한 만류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너의 고향, 너의 친정,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굳이 나를 따라서 먼 이역만리, 그것도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성이 강한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친정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둘째 며느리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 사는 곳에 나도 살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습니다. 이렇게 해서 늙은 과부 나오미와 젊은 과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정작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 앞인 1장 22절 말씀 보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는 볼이 추수하는 때입니다. 바로 계절로 말하면 지금 이때와 같은 절기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보통 보리 추수가 끝나면 이어서 밀을 추수합니다. 그러면 한 해 농사가 끝이 난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가문의 기업으로 물려받은 밭이 있다 할지라도 보리나 밀을 심어 추수하려면 앞으로 최소한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더군다나 가족 중에 남자가 없어서 두 여인의 힘만으로 농사 짓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남의 논에 가서 이삭을 주어 그것으로 양식을 삼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추수할 때에 밭주인은 이삭까지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 율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으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든지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거류민이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추수한 것을 일부 나눠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는 것이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명령하신 것은 너희가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귀퉁이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마라. 이건 그 당시 상황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밭에 가서 뭘 거둘 때 귀퉁이까지 나누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가난한 사람 고아들이 많으니까 그 귀퉁이 모퉁이까지 다 베면 그들이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베다 보면 이삭이 떨어질 텐데 줍지 마라.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 다 따지 마라. 우리는 까치밥이라고 그래서 감 딸 때 꼭대기에 몇 개 놔뒀습니다만 그 정도가 아니고 손 닿는 데까지 따고 올라가서 그냥 끝까지 다 꼭지까지 따지 말고 좀 놔둬라. 그리고 따다가 땅에 떨어진 게 있으면 줍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다. 거류민,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은 기업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가난한 자, 고아, 과부, 그리고 이런 거류민들을 배려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땅에 떨어진 이삭은 농사 지을 땅이 없는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들을 위해서 양식으로 남겨둬야 한다라고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롯도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 룻이 이삭을 주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을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오늘 누구 집에 가야지, 누구 밭에 가야지 계획을 세워간 거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한마디로 우연히 추수한 사람 만나게 되면 오늘 따라가서 이삭을 좀 줘도 되겠어요? 이게 은혜를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율법에 이삭을 줍도록 했으니까 안 돼, 오지 마,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뭐라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구 밭인지 모르지만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연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건 우발적으로 계획적이 아니고 미리 생각한 거 아니고 만나다 보니까 우연히 만났고 또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간 곳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왔다. 룻은 아무 밭에나 들어갔습니다. 이삭을 준다는 것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들어간 그 밭주인이 보아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때마침이죠. 그때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자기 밭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잖아요.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얼마나 참 신앙적인 믿음이 좋은 인사입니까?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이 일꾼들도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주인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이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데 보아스가 거기에 이삭 줍는 사람들을 살펴보니 평소에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한 여인이 이삭을 같이 줍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들에게 묻습니다. 저 소녀, 저 여인이 누구냐? 그럴 때에 종들이 그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입니다. 소문은 들어서 알았을 겁니다.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조국을 고향을 버리고 먼 이 지역까지 따라와서 어머니를 섬기는 룻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아스와 룻의 첫 만남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3절에 나온 것처럼 우연히 이삭을 줍게 들어갔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는 것. 우연한 사건인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4절의 말씀 보면 마침, 이 말은 때마침, 바로 그때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있다가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 수수하니까 어떻게 하나 감독하게서 왔는지 인사하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곳에 와서 우연하게 룻과 보아스가 서로 만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이처럼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때마침 역사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하게 시어머니를 따라왔고 우연하게 흉년이 들고 우연하게 어렵게 되고 우연하게 이삭을 줍게 되고 우연하게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룻과 보아스가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미래가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오지요. 가나안 정복기를 기록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이 바로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룻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작은 책, 이런 소선지자라고 하죠. 주로 뒤쪽에 있지 않습니까? 욥시 잠자나 뒤에 이제 이사야, 에레미야, 그리고 학개, 스가랴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룻기가 이 사이에 들어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룻기 찾으라고 하면 자꾸 뒤에서 찾는데요. 뒤에 없어요.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40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굉장히 앞쪽이라는 겁니다. 왜 룻기가 생뚱맞게 앞에 들어가 있을까? 그것도 장수도 많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별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데 왜 여기 들어있을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다윗의 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그의 왕조를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 다윗을 모르면 그의 후손과 왕조를 모르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열어가는데 다윗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을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그것도 베들레헴에서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큰 별 하나가 있지요. 그게 다윗별이라고 합니다. 다윗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을 다윗이라고, 데이비드라고 하죠. 다윗이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족보를 중시하거든요. 혈통을 중시하거든요. 가문을 중시하거든요. 그럼 다윗이 누구냐? 그 혈통을 그들은 이해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게 되고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입니다.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낳은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룻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더군다나 그렇게 혈통을 좋아하고 순수성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방인인 모압 여인을 등장시키므로 너희들 시자랑하지 마라, 혈통 자랑하지 마라, 웃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도,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이방인 피가 섞여 있다. 누굽니까? 바로 룻이라는 여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중심에 서 있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룻이라는 여자를 모르고는, 보아스가 누구인지 모르고, 오벳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새가 누구인지 모르고는 다윗을 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인물로, 사건으로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개입 속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매우 우연의 일들이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대를 물을 이야기에서도 사실 보아스는 룻을 차지할 서열 일본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지요. 그런데 때마침 우연히 성에 있을 때 지나가게 되고 그를 붙들고 이야기하게 되고, 처음에는 땅이 있고 기업이 있으니까 내가 갖겠다 했는데 그 집에 가부 둘이란 말 듣고 난 안 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보아스에게 돌아오거든요.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연한 사건이 같지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만나고 살아왔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을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다. 쉽게 풀으면 당신은 나의 내면과 예면을 모두 아십니다. 내 몸 속의 모든 골수 조직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무에서 유가 되었는지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이 나를 실수해서 낳은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그 세상에 많은 곳에 그 가난한 집구석에 불교통 그 찌든 우상의 집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창조물로 나를 이 땅에 조성하시고 보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대충 하는 괜찮은데 너무 뜯어고쳐서 하나님이 너 누구야 하고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몰라볼 정도로. 어떤 유머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대요.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젊은 나이에 데려갑니까? 자세히 보지만 나 넌 줄 몰랐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키가 좀 작은들 어떻습니까? 눈이 좀 찢은들 어떻습니까? 코가 좀 삐딱한들 어떻습니까? 좀 가난한 집안이 어떻습니까?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못생긴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날 만드신 하나님 작품이라는. 그러므로 사도행전 17장 2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 태어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도 하나님이 보내신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에 집이 있지만 다 내 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있지만 다 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에 남자가 다 내 남편이 아니고, 세상에 여자가 다 내 아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집이 있고, 정해준 배필이 있고, 정해진 교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속감이 없는지, 떠내기 인생, 나그네 인생을 사는지, 이 교회에 대한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된 것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소중하게, 완벽하게, 독특하게 여러분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번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조상 타듯이 평생을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남편 탓하고 부모 탓하고 형제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어떤 고난이 있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잘못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그런 사건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거든요. 나를 사람 만드는 것이고 나를 겸손하게 한 것, 나를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도록 그런 시련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결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사관이거든요. 로이스 볼크보는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개입하시며 만물을 그들의 지정된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신적인 능력의 지속적인 실행이다.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시고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지금도 모든 일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인도하시되 지금도 신적인 능력의 지속적인 실행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헤아린 바 되시니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모든 피조물에 미치지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교회를 보호하며 모든 일을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섭리 안 하는 부분이 없지만 개입 안 되는 부분이 없지만 더 특별하게 교회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회에 유익하도록 처리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장 신실하신, 가장 은혜로우신, 가장 자비로우신, 가장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과 같이 또 오늘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가뭄이 들고 심지어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고 고난을 당해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반드시 주님 나라에 누릴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위로가 있고 면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시련 주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옳다 인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정상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